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36번째 시간으로요. 요한복음에 있는 그 비유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앞자리가 제일 비싸죠. 지난주에는 3장에 있는 내용 했었죠. 3장에 그 십자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그 요한복음에 있는 비유적 가르침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이제 4장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자랑 예수님과의 담화 속에서 이제 중요한 매개체로 이제 있는 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물이 담겨져 있는 우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할게요. 제목을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내러티브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담화입니다. 담화의 주된 매개체가 뭐라고요? 물이에요. 물. 그리고 그 물이 있는 장소로 우물이 있죠. 사마리아 여자는 물이 없어서 물을 얻으려고 왔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물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를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데, 우물이라는 장소에 물을 매개체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의 내용이 쭉 진행되다가 이제 오늘은 읽지는 않았는데 18절 이후에 갑자기 이제 남편을 이제 불러오라 그러고, 18절에는 네 앞에 있는 나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후에 갑자기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예배에 관해서 얘기를 전환하죠. 그리고 예배에 관한 얘기를 쭉 하다가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옛날 성경에는, 새로 번역된 성경은 진리와 영으로 번역이 됐나요? 그렇게 이제 예배에 관해서 얘기를 한 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해서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결론인 것처럼,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제 예배론 할 때, 성도들한테 예배에 대해서 잘 얘기할 때, 예배는 그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해야 한다. 그래서 예배 부르심에서도 예배하는 자는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그런 식의 예배에 관한 중요한 말씀들이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 본문에는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게 되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대박났다. 내가 한 남자 만났는데 걔가 메시아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를 전도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고, 그래서 4장이 끝나는 장면이 함께 읽었던 내용이에요. 내용 전체를 다 살피는 것은 어렵고, 이제 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이 얘기 속에서 물을 중심으로 한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그 은혜와 내용이 되는지 한번 깊이 상고해 보도록 할게요.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 몇 명이 있었어요? 5이 있었는데 전 남편들에게는 어떠한 만족도 얻지 못했죠. 그 사마리아 여자가 아주 그 음란한 여자? 뭐라 그러죠? 이런 여자를? 놀라운 여자가 아니라 음란한 여자 아니야? 뭐라 그러지? 능력 있는 여자. 새롭네요, 진짜, 이게. 아무튼 이제 안 좋은,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 막 박순이 밝힌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물란하네. 아침에 얘기했었는데 까먹었어요, 지금. 물란한 하다가 능력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이게 해석이 하나 바뀌어요, 이렇게 해요. 옛날에는 물란한 여자였는데 지금은 능력 있는 여자가. 그쵸. 옛날에는 뭐, 여자 팔자는 뒤움방 팔자라고, 뭐 지금도 그러잖아요, 솔직히요. 그래서 이제 그 결혼 한번 하고 한번 남편을 바꾸는 뭐라 그래요? 팔자를 고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서 5번이나 고쳤으니까 운명이 아주 거대한 그런 여자다. 그래서 되게 문란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했어요.
근데 그런 걸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뭐 문란하든지 아니면 기구한 인생이든지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의미를 전달하는 그 상징적 언어인 건 분명하잖아요. 남편 5이 있었는데 남편 5도 만족하지 못한 그녀의 심리적 상태를 저는 이제 물을 구하는 그녀, 단지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 거지만 그 안에는 물을 찾는 인간의 그 근본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 봤어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있었던 5 남편은 5으로 상징되는 모세오경 율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5으로 주어진 율법은 우리의 영혼의 갈함은,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것은 욕망을 자극하고 충동하고 탐욕과 탐심의 노예로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내적인 상태의 본질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남편이 되어서 물을 구하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만나는 장소가 우물인데, 우물을 이제 성경 사전을 보면서 찾아보니까 우물이 헬라어로 페게라는 그 명사로 되어 있어요. 단순히 구덩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물은 물이 고여있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이에요? 우물이 고여있나요? 흐르나요? 벌써 나뉘어지네요. 지표문이 이렇게 있고 뭐라고요? 방언이 막 터졌나?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물이 고여있는 건 우물이죠. 근데 지하에 뭐가 있어요? 흐르는 물이 있는데 그것이 한 곳에 고여있는 게 우물이죠. 그러니까 우물은 드러나지 않게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요. 샘솟는 거.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물이 샘솟는 거잖아요. 이게 지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은 언뜻 보기에 고여있는 물인데 고여있는 물은 금방 물이 없어져요. 고여있지 않고 지하에 물이 흐르는 거죠. 그 흐르는 게 한 그 지표변의 지하에서 올라와서 한 장소에 모여 있는 거고 그걸 관을 집어넣어서 물을 빼는 게 우물이잖아요. 이게 되게 이제 그래서 그 언어적 의미도 솟아나는 샘물 그리고 물의 원천 이렇게 이렇게 흘러서 올라오는 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고대 근동의 사막 지역에서 우물은 매우 중요한 장소이겠죠. 그래서 그 사막 지역에 그 유목민들이 유목 활동을 하다가 한 곳에 정착하려면 반드시 뭐를 파요? 집을 짓기 이전에 우물 먼저 파겠죠. 물이 없으면 며칠도 살지 못하니까 기본적인 삶의 패턴이고 생존의 절대적 도구였다는 얘기죠. 오늘 그래서 이제 구약에 그 돈 많이 번 사람은 주로 뭘 잘 팠어요? 우물을 잘 파가지고 파는 족족 물이 튀어나온 거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에서 거부가 되었다 해서 우물을 많이 파가지고 갖고 있는 우물이 한두 개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우물 가지고 이제 싸웠잖아요. 그게 재산권, 생명 뭐 그런 건데 오늘날로 이제 다시 문맥을 전환하면 땅을 파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기름.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요즘에는 기름보다 물이 더 비싸지 않나요? 아닌가? 아무튼 뭐 그런 중요한 의미가 우물 속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실제로 생존을 위해서 우물이 필요하고 촌락이나 시족 사회는 그 우물을 중심으로 모여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우물은 단순히 물을 기르는 장소뿐만 아니라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장소예요. 우물이.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중요한 구약의 그 인물들이 우물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네, 아내를 만나서 장가를 갔어요.
요즘에는 남녀가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커피숍? 클럽? 거기에서 만나죠. 그런 데인가? 구약에 있는 우물에서 아내를 만난 사람들, 그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게 있어요. 뭐 창세기 24장에 종을 먼저 보냈죠. 우물 곁에서 소녀가 와가지고 이 소녀가 그 주인의 아내가 될 만하다라 그래서 이제 아내가 되었고, 야곱과 라헬도 있죠. 야곱이 형들의 도움을 떠나서 형들의 가정 집에서 도망가서 바단 아람 가기 그때쯤에 이제 우물을 만나서 거기에서 물 마시다가 라헬을 이제 만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있는데 출애굽기 2장 15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에서 사람에게 7마리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러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들을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시포라를 모세로 주었더니, 이렇게 해서 이제 아내를 얻은 새 이야기의 흐름은 남자가 여자에게 이제 물을 달라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물을 구하고 주는 것을 통해서 만남이 시작이 되었고 결국은 이제 혼인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야기도 구약에 함께 잠깐 보았던 세 가지 이야기의 흐름과 유사해요. 예수님이 목이 마르면 그냥 스스로 물을 마시면 되는데 굳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래서 구약에서 우물가에서 남녀의 만남이 성사되려면 남자가 물을 여자에게 달라고 하고 여자가 물을 주는 것으로 관계가 맺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물은 신랑이신 예수님만 줄 수 있는 물이라는 얘기죠.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당신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여자가 아닙니다. 여기 표현에서는, 아까 표현에서는 뭐 물동이도 없고 그런 핑계를 대는데, 그 당시 문맥으로 가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인들은 당대 혼혈족이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상종할 만한 그런 인간들이 아니었어요. 개, 돼지로 취급했어요. 여자가 낮에 아무도 없는 대낮에 물 들어왔는데 유대인이 와가지고 갑자기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놀란 거죠. 이 사람 뭐지?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러지? 그랬던 거예요. 그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이게 아이테오라는 단어예요.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나 예수님이 여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 한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물을 달라고 구하였을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그녀가 구할 필요조차 없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요?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맥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한번 찾아보는 건데,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그녀가 구할 필요조차, 구할 필요도, 구할 환경도, 구할 의지도 없는 것들을 주시려고 오셨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선물로 설명되는 생수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기 선물이라는 단어가 도레아라는 명사인데, 동사 디도미에서 왔어요. 디도미는 넘겨주다, 건네주다. 특히 예수님이 주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건네줄 때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선물을 건네주는 거, 그런 걸 줄 때 디돔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선물은 살아있는 물로서 혹은 살게 하는 물로서 생수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은 물을 구하죠. 목이 마르니까. 근데 내면적으로, 이면적으로 볼 때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그 생수를 구하지 못해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야기 정황상 물을 길러서 물을 마시면 되는데, 이 여자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그 생수가 예수님에게 있음도 모르고 그것들을 구할 필요조차 못 느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물은 갈급해야만 마실 수 있습니다. 갈급함은 물로만 채울 수 있는데 그 물은 예수님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마리아 여자로 상징되는 선악과 먹은 모든 인류는 예수님만 주시는 물을 뭐 한다고요?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것을 갈급해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필요에만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지, 보이지 않는 필요에 대해서는 감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필요를 주시는 분이에요.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필요를 주시는 분이에요. 정말 그러나요? 그러면 교회에 오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보이는 필요를 받으려고 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필요를 받으려고 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필요. 둘 다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필요를 주실 수 있어요? 주실 수 있어요. 돈이 필요해요. 그 돈 예수님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질문할 때, 아이 목사님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시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알아요, 그거는. 다 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좀 내용적으로 들어갈 때 공기가 필요하잖아요. 공기 누가 예수님이 주셔요? 아니요. 그렇다고 또 사탄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하는 필요, 원하지 않는 필요. 그래서 자신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눈에 보이는 필요라고 생각합니다. 누가요? 사람들이요. 인류가 만들어 놓은 문명은 눈에 보이는 필요에 의한 것들이죠. 성경은 그것을 육체의 필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각주 7번에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뭐 했어요? 못 박았잖아요. 그러면 육체와 탐심, 우리의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 욕망은 무슨 욕망이에요? 배고프면 먹고 싶은 욕망, 피곤하면 자고 싶은 욕망,
가난하면 돈 벌고 싶은 그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의 어떤 소욕과 어떤 욕망이 삭제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육체가 원하고 일반적으로 원하는 그 욕망들 있죠? 그거는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나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그렇게 보이죠?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오해하시냐면 이런 욕망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좋은 욕망, 말도 안 되지만 늘 따라 해야 한다. 이런 윤리적 그 억압 속에 있는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돈 벌고 싶은 욕망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부자 되고 싶은 욕망 좋은 거예요? 칭찬할 만하고 권유할 만한 거예요? 그래요? 강사의 의도랑 좀 다르게 얘기하시네. 그렇게 해야지 내가 그렇게 말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건 되게 부정적으로 보죠. 그럼 목마를 때 물 마시고 싶은 욕망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건 나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싶은 욕망과 물 마시고 욕망은 똑같은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자유로우세요. 이건 우리의 자연적 본성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욕망을 제어한다, 욕심을 제어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내가 이 돈을 많이 벌고 뭐 육체의 쾌락을 즐기고 이런 것들은 나쁜 거다. 그것들은 억제해야 한다.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뭐 막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막 해도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 십자가의 못 박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요, 성경은 이것을 육체의 필요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사회, 예술, 종교 등으로 분류되는 것들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필요, 집단의 욕망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들이지요.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지 않아도 선악과 먹은 보편 인류의 내면과 욕망 속에 내재되어 있어서 그 본성이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옛날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지옥 가기 위한 방법 알고 있는 분, 지옥에 갈 수 있는 방법. 우리 아이들을 지옥 가기 위해서 잘 훈련시키고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을 지옥에 보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모르세요? 우리 아이들을 지옥에 잘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대로 두면 돼요. 지옥 가기 위해 훈련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게 아니라 그대로 두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자연적 본성과 욕망과 에너지를 따라 흐르는 게 있죠. 그거는 악의 문제, 죄의 문제 그런 영역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은 이런 권면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필요, 보편 인간이 욕망하는 그런 필요를 따라 살아가지 말라. 보세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이 보편 인생들이 원하는 그 욕망들 있죠. 눈에 보이는 그 욕망, 그 원함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원함을 추구하라. 그게 뭔지는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하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교회에 오신 이유는, 말씀을 듣는 이유는 보이는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예요? 보이지 않는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예요? 보편 인생들이 원하는 욕망을 얻기 위해서예요? 원하지 않는 욕망을 얻기 위해서요?
우리는 어떤 본성이 있냐면 이 세상과 다른 것들을 원하는 그게 있어요. 할렐루야. 거듭난 자에게는 이 세상과 다른 차원의 원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무슨 말씀 이해되시나요? 제가 20살 때 그 수능 끝나고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은지 아세요? 모르시지. 어떤 마음이 갑자기 들었냐면 수능이 11월 달쯤이 끝나서 그때 끝나면 학생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대부분 이제는 술을 마셔보자, 이제는 여자를 사귀어보자, 이제는 담배도 펴보자. 뭐 그 전부터 핀 사람도 많이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이제 하잖아요. 근데 저는 자랑이 아니라 교회를 가보자. 왜 그랬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수능 끝나고 나서 마음속에 이제는 좀 교회를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갑자기 한 거예요. 왜 그런지 저도 그래요. 마음속에 교회를 가면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을 거야. 그런 기대를 하고 갔겠어요, 제가요? 지선이 그랬구나. 교회를 가면 내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그런 기대를 하고 갔겠어요?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청년부 예배를 갔는데 청년부 예배가 토요일 날 7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7시에 이제 다 가니까 그 젊은 아이가 혼자 교회 딱 가면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이 뭐라 그래요? 되게 이상한 눈으로 너 왜 왔어? 그런 식의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오면 안 되는 애가 왔다 이런 식으로. 그 교회 가서 이제 신앙도 배우고 종교도 배우고 봉사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몇 년 지나고 나서 내가 찾고 있었던 그거는 아닌 것 같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억지로 부모님이 가라 그래서 오고 교회 봉사하려고 오고 심지어 이성 친구 사귀려고 오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목적으로 와요. 얘네들이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도 하고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렇게 오는 건 아닌 것 같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거대한 힘은 아니더라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차원의 것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것들을 얻으려고 그것들을 따르려고 교회에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나 이거 공부하겠죠?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작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냐면 보편 인류가 원하지 않는 필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원하지 않는 필요라는 것은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의 시작은 나에게 보편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는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공부를 안 하고 정립을 안 해서 모를 수 있는데 그런 감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뭐 거듭남, 회개, 중생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세상과 다른 차원의 어떤 것을 추구해요. 내가 스스로 그런 필요를 느끼든지 누군가가 가르치든지 특별한 환경 속에서 배우든지 아무튼 내가 그런 필요를 자각해야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진짜 잘못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목회자의 스캔들이나 교회의 대형화나 기업화나 물량화나 이런 왜곡된 인간의 죄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큰 잘못은 제가 줄까지 쳤죠. 별까지 해보세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필요를 전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교회는 눈에 보이는 필요를 주려고
사람들에게 온갖 감언이설과 공갈과 협박을 하면서 흉없어 삐끼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필요를 찾아서 왔는데 너한테 그거 필요 없어.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네가 왜 이렇게 힘들지 알아?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헌금을 안 내서 그래. 하나님께서 너한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예비하신 거야.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 와가지고 더 세속화가 되는 것 같다. 뭐 알고는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목회자가 워낙 많이 있으니까 이 시대에 목회자도 이제 블루 오션이 아니라 레드 오션이 됐잖아요. 시장이 그 포화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그 웬만한 경쟁력이 아니고서는 이제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생들도 이제 대학 학부 4년 졸업하고 학사 따가지고 이제 힘드니까 또 뭘 따야 돼요? 석사학위 따고 대학원 가고 박사학위 따서 경쟁력을 가져야지 동일한 사람들도 더 위에 있어야지 취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누구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워서 이제 자기 경쟁력을 가져야 되니까 외국이나 미국이나 그런 거 가가지고 학위를 따고 뭘 따면서 뭘 하나 얻으려고 그래요. 그 와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라는 이 집단이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것을 동일하게 가르칩니다. 그게 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에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잘못하다가 인생이 꼬여가지고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이런 제기랄 그런 게 있는데 신앙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부르심이 있는 거라니까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까지 내가 추구했던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게 있는데 어디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 세상의 보편 인생들이 이거 원하는 그 삶이 있잖아요. 바벨탑. 경제와 문화와 종교와 기타 등등에서 다 원하는 자기 욕망의 확장. 그게 돈이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살아가는데 거기에 살아가는데 잘 살든 못 살든 이건 아닌데 이렇게 가는 건 아닌데 그런 자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잘 뭔지 모르는데 그 뒤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뭘 찾아요. 그게 진리를 찾고 은혜를 찾는 건데 그렇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성경이거든요. 그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과 다른 가치들을 설명해서 증거해서 여러분이 지금 세상과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그 길은 틀린 게 아니라고요.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가야 된다고요. 라고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근데 다 그 길을 가는데 나만 반대 길을 가는데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전하는 어떤 사람들이 네가 더 이상한 거야. 아니야. 우리 다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야. 그러고 있는 꼴이라는 얘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그 오히려 교회에 와서 상대적 박탈감. 누군가 비교함. 그런 걸 더 먼저 배우죠. 그게 한국 교회의 가장 비참한 현실이에요. 목회자의 뭐 타락이나 돈 가지고 횡령하고 하는 거는 그것도 나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감옥에 들어가야 최고. 여전히 많은 교회는 눈에 보이는 필요를 주려고 읽었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고 하신 예수님을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보편 인류가 필요로 하는 그것을 전하는 집단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곧
원하지 않는 필요를 주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진짜 전도를 하려면 마음이 어때요? 제가 막막하다고 표현했는데 말하자면 뭐냐면 막막해요. 모든 사람이 다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건 본성이에요. 그쵸?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근데 이 중에 어떤 사람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자각을 하는 거예요. 가다가 이걸 회개라 그러잖아요. 이걸 회개라 그러잖아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네. 이렇게 돌아가는 거네.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데 뒤에서 아니야. 글로 가야 돼. 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와서 배우는 게. 길 가다가 한 사람이 저 혼자만 그냥 저기 뭐가 있어 그러면 저 뭘로 봐요? 미친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두세 명이 같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같이 저길 쳐다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어떤 거냐면 다 여기를 보다가 누군가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러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뭐 하는 거냐면 뭐 하는 거예요? 보라고 하는 차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막막하죠. 깜깜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교회에 필요하고 교회에 헌신시키는, 하나님 말씀에 헌신시키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거죠. 교회에서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잘 깨닫게 하는, 깨우치는, 깨어있게 하는, 앞과 뒤와 선과 후와 아래와 위가 뭔지, 우리 주위가 뭔지를 잘 헤아리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해서 각 사람을 뭐 해야 돼요? 깨우쳐야 돼요. 이 집단과 이 공동체에 잘 써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것에 잘 이용해 먹기 위해서 하는 차원이 아니라.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라서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보편 욕망과 정반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어서 힘들고 고난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갈급함과 목마름의 근원이 이 세상의 보편성과 뭐하기 때문에요? 그쵸. 그래서 이 세상에 있으면 내가 이방인이다라는 그런 심리적 외로움, 내면적 박탈감이 들어서,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진리를 듣고 영적인 선생들을 통해서 어떤 각성이 일어나잖아요. 기존 교회를 잘 다니고 안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안 하고의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만 좀 이상한 건가? 그 외로움과 그 두려움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심리 속에 이제 모여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배우고 새롭게 깨닫게 된 이것이 뭔지, 그러면서 기존 교회 욕도 하고 비판도 하고 목사만 하기도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니까요. 마치 혼자 말이 통하지 않는 해외에 나가 있는, 저는 한 번도 해외에 가서 공부한 적이 없어서 그런 이질감들을 모르는데, 나가면 많이 외로우다면서요. 그리고 막 그 향수병도 걸리고, 마치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역사 속에서.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있는 게 내가 너를 불러주고 너를 택한 이유다. 그렇게 이를 데리고 오려 그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차원인 거죠. 마지막 단락이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예수요.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그 예수에게 물을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먼저 요구하신 것은 너는 지금 물이 필요하고 그 물은 누구만 줄 수 있다고요? 나만 줄 수 있는 거다라고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너에게 진짜 만족을 줄 수 있는 남편이 율법의 다섯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의 진짜 남편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살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야 라고 할 때 이 물은 율법의 다섯 남편이 주는 외적인 억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으로 주어진 율법의 남편은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그 목마름은 진짜 남편을 갈망하는 차원의 목마름이지요. 그것은 율법의 세상이 볼 때 마치 첫 번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음란한 여자와 같은 것이죠. 세상은 율법의 남편 아래서 율법의 자식을 낳아 살아가야만 하는데 성도는 이 율법의 세상에서 나온 자이니까요. 이 율법의 남편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율법의 자식, 행위의 자식이 나의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자각하죠. 그래서 목마르고 가난하고 배고픈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가난하고 목마르고 갈급해하는 자를 복되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공식 설교인 산상수훈 첫 번째도 뭐라 그러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복을 받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의 현실은 심령의 가난함이고 그것이 복이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이 가난해하지 않고 이 세상이 목말라 하지 않는 그것을 가난해하고 목말라하고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1장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그러니까 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니까요. 목마른 자들의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부유하잖아요. 그거 없어도 충분히 살 것 같았잖아요. 근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환경의 큰 환란을 통해서 어떤 내면적 변화를 통해서 심령이 가난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그러니까 기운 내시고 인내하시면서 가면 돼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이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뭐래요?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갖고 이 고린도전서 4장에 바울의 생고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생을 했다라는 물리적 고난이기도 해요. 실제로 바울이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교회 전체를 볼 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지역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면 이런 고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요즘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뭐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가 없고 뭐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요즘에 오히려 세례 받아야지 기독교 단체 원서라도 더 잘 낼 수 있고 그러잖아요. 이 물리적 고난이 아니라 복음은 이런 내적 상태, 역사와 인생에 대한 이렇게 이해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거래니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잘 가르쳐도 아무리 탁월한 선생이 있어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는 성령님이 교사를 통해서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갑자기 성경의 의미가 몰랐는데 눈 감고 기도하다 보니까 의미가 팍 떠올라요. 그럴 때 있는데 그럴 때는 옛날에 들었던 것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꿈꿀 때 할 때는 다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침은 내 밖에 선생이 전해야 돼요. 그건 의미를 전해주는 거예요. 왜곡된 의미, 오해된 의미, 충분히 알지 못했던 의미이지요. 이 의미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의미를 정말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이 자리에서 제가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 게 그 의미를 바르게 전하려고 물론 충분히 완벽하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이 진짜 주고자 했던 그 의미를 100% 완전하게 전할 수 있지요. 그러지 못해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전하지는 못해요. 그치만 최선을 다해서 신학을 통해서 원전을 통해서 원어를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 의미가 이런 거라고 간절히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목회를 하고 또 여러 성도님 만나 뵈니까 의미는 뭐 충격도 많이 받지만 말씀을 듣다 보면은 대충 감은 오시잖아요. 아직도 안 오시나? 혹시 그러신 분 계셔요? 집중 공부를 해야 돼요. 대충 감은 오시죠. 그러니까 원어가 뭐고 이 성경의 내용이 뭔지는 그건 공부를 해야지 알 수 있는 거고 성경 전체 총론 전체의 의미가 뭔지 아직도 모르세요? 모르세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다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는 마세요. 다 또 안 사람도 다 까먹으니까. 그 의미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는 게 그건 운명이에요. 진짜 어제도 이렇게 가방 메고 강남에 갔다 왔는데 어떤 인터넷 성도님이 인생 선배이자 50대 중반 되시는데 가방 딱 메고 이렇게 가니까 학생 같다고. 저는 항상 고3이 되는 고3처럼 살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인생에 이게 운명이 있다이가 됐는지 그때도 열심히 하긴 했는데 나이 들어서 이렇게 공부가 운명인 것처럼 그거 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또 솔직히 재미있는 것도 없고요.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의미를 알고 잘 배워요. 근데 이제 성도님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래 목사님 이제 의미가 뭔지는 알았어요. 그래 뭐 11조 뭔지 알고 그래요. 뭐 천국의 뭐 상급 뭔지 알고 행위가 뭔지 알고 뭐 다 배우다 보면 또 별것도 없잖아요. 별거 있나? 아닌가?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만 예쁘게 보이지 뭐 결혼하고 같이 있으면 살면 뭐 그거잖아요. 아닌가? 처음에는 마음이 심쿵하지. 맞잖아요. 늙어서도 심쿵하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헐 그럼 그 심장마비 걸려 안 돼요. 늙으면 그냥 해야 되잖아요. 의미가 주어지면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한계 혹은 매너리즘 온당계 성도님들이 한계나 매너리즘이나 혹은 약을 많이 먹어서 계속 적응되는 걸 지난주 뭐라 그랬더라? 내성이 계속 생겨요. 설교가 감동적이면 얼마나 감동적이겠지요? 됐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언어가
스타 강사도 한 100번 들으면 지겹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그 감각,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고 가장 시원한 맥주 맛은 언제예요? 많이 마시군요. 가장 시원한 맥주는 땀 막 흘리고 나서 그 처음 할 때 여기 넘어갈 때 끄덕할 때 하잖아요. 난 술 안 마셔 저는요. 옛날에 진짜 개척하고 진짜 힘들었을 때, 아니, 진짜 그 미치게 했을 때, 지금은 좀 덜하지만 개척하고 이제 저는 개척하고 이렇게 문을 탁 열고 그 언덕에서 떨어지면 개척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떨어지면 쭉 내려가다가 날개가 탁 나올 줄 알았어요. 미쳤지. 딱 나올 줄 알고 그래, 내 인생 뭐 인생 별거 있어 뭐 딱 떨어졌는데 날개가 안 나와. 그래서 진짜 깜깜할 때 기도는 안 되고 막 속은 터지고 해서 에이씨 그러고 그 어디냐 CU 가가지고 맥주 한잔 마시고 그냥 사진 않았어요. 이 사람이 문들 참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건 쓴 술이니까 그러는데 처음 마시면 시원한데 계속 마시면 이제 맛이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시죠. 그 술이 또 누구를 마셔요? 나를 마시고 그래서 이제 술에 장악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말하자면 처음 이게 왜곡된 기복주의, 율법주의에 gat혀 있다가 이렇게 들으면서 11조가 그게 아니었어요. 뭐 행위가 그게 아니 막 하면은 놀라워요. 막 진짜 뭐 신천지를 본 신세계를 본 그런 분이에요. 근데 말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1년, 2년, 3년 듣고 나면 이게 그건지 저게 이건지 뭐 그 맛이 저 맛이고 이 맛이 어차피 그 옷이고 이 옷이 저 옷이고 그런 이 내성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런 내성은 누가 가장 많이 생기겠어요? 저희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내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저도요. 근데 그 말씀이 의미가 돼서 내 안에 확 들어오잖아요. 물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때 그 영적인 각성과 그 깨우침은 놀라워요. 자, 몸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은 그런 전율이 일어나요. 그런 각성. 이거였어. 막 이럴 때 그런 걸 더 사모하게 되는데 그걸로는 안 되고 의미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의 판, 지난주 했던 것처럼 삶의 전제가 전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 돼요? 부자 되잖아요. 이해 안 되세요? 제가 말하는 부자랑 이 세상이 말하는 부자가 같은 부자지만 의미는 다르죠. 의미가 들어온 거예요. 부자에 대한 의미. 됐죠? 목사 말에 순종해야 되죠. 뭔지 아시겠어요? 목사라는 인간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의 진의를 내용으로 내 마음으로 담는 걸 목사 말에 순종한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뭔지 모르는 분들, 목사한테 벤통 당해가지고 얼마 뜯긴 사람들은 또 와가지고 이런 얘기 하면은 저것도 뭐 하려고 저러는 거야? 그렇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의미가 다 전환이 안 된 거예요. 삶의 의미가. 그러니까 삶 전체의 의미가 그렇게 바른 의미로 전환이 되는 게 이 삶 전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대통령 하나 바뀌면은 뭐만 바뀐 거예요? 정치 권력, 그것도 행정 권력 하나만 바뀐 거예요. 입법권 국회가 가지고 있고 행정권은 사법권은 또 국회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그 정치 권력 하나만 바뀐 거고 나머지 모든 언론 권력, 검찰, 뭐 국방 모든 권력은 각자의 집단이 원하는 헤게모니로 딱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 권력이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공격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갖고 있는 내면의 인생 권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 헤게모니들이요. 그 짐승이라 그래요.
안 보이죠? 그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인생 속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내 안에 그 짐승이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말씀에 공격당해서 장악당하는 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이전에 잘못 알고 있었던 의미 몇 개만 바뀌면서 이 설교 감동적이고 이 목사는 이상한 얘기는 안 해.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이 의미는 제가 잘 전해야 돼요. 진짜 중요해요. 저의 간절한 소망과 저의 그 꿈과 비전은 정말 진리를 잘 전하는 좋은 선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더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런다고 될 건 아니겠지만. 근데 그건 제 일이고 또 듣는 분도 여러분의 일이죠. 잘 듣고 소외되지 마시고 제발. 제가 간절히 말씀을 전할 때 항상 기도하지만 이전 학교 오셔서 말씀을 듣는데 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헤게모니들이 있잖아요. 이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그 헤게모니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요. 네? 그걸 건드리는 말은 안 듣는다니까요. 그 제가 말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할 여러분의 인생의 몫이라니까요. 그 말씀을 듣는데 그 헤게모니가 공격당하지 않는 차원만 들어요. 그게 말씀에서 소외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장악하기 위해서 계속 진리를 건네주시는데 나 스스로 물론 진리가 이끌어 가겠지만 각자 자기가 지키고 싶은 그 욕망의 헤게모니들을 끝까지 버티면서 이거는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100년 다녀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각자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반드시 해결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공격하러 오신다고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면에 있는 율법의 헤게모니들이 하나하나 장악당하는 것이 인식의 전환, 삶의 지평의 새로운 깨달음. 여러분,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변하다라고 말할 때 그 변함은 윤리적, 도덕적, 성품적 변함이에요. 그런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뭐가 변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차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세계, 이전에 내 안에 보지 못했던 그 음흉한 악마적 짐승들의 세계가 보이는 거라니까요. 그게 거룩이고 그게 영적인 성장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바울 서신에 가면은 힘써서 지키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노력하세요라는 그 인간의 행위를 막 강조하는 언어를 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그 장악당하지 않는 그것이 변화되어지기를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영역까지 보기를 원해서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각자가 말씀으로 지평이 변해지는 것이 영적인 성숙, 내면의 변화, 그런 거예요. 그걸 성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변화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변화가 없다, 성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도덕적 성화가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이전과 다른